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글로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처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수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할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나 랍비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 랍비로 살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한 유대인의 글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모든 명절에는 유대인인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간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기도문은 매일 기도할 때에 죄에 대해서 다른 죄들도 포함해서 늘 고백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날이 그 중에서 특히 대속죄일이다 라는 것이다. 대속죄일에는 13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45번 고백하며 금식해야 된다. 그 고백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기도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비통함과 좌절을 느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었고 제사였다. 레위기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고 있었고 하지만 우리에겐 성전이 없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는 기도로 완전히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가 다 대체되는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대속죄일을 마치고 고백과 금식을 마친 이후의 시간들을 볼 때 오히려 나는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해도 너무나 빨리 우리는 옛 모습과 우리의 죄로 금방 돌아가게 되는 현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도 빨랐다라는 것이다. 난 이런 허우적거리고 매일 제자리인 나의 영적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탈무드의 전통과 유대교의 여러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랍비인 나조차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비참해졌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나는 목자 잃은 양처럼 느껴졌다. 이분은 안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회개와 입술로의 결단과 잘 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새로운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할 수 없다라는 나에 대한 절망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고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길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이 다리와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죄와 사망과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도통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걸 다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할 줄 모르는 거죠. 이들이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눈으로 정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다 율법을 고쳐가지고 그럴싸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처럼 해놓고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얻고 있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과부의 가사를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교만 가운데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한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 13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유대인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한대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까지 등장하냐 하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등장하죠. 거기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얼마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면 난 거룩한 자고 나는 1등 시민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첫 번째 시민이야. 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라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스게와라는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에베소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의 먼 친척이거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겠다 하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이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악기에게 놀림을 당하고 제압을 당하죠. 이 망신만 당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믿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안에는 뻥 뚫려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작자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그 당시 유대교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혈통과 할례와 믿음과 율법을 자랑하지만 뒤로는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마술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마술이 유행하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술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에는 뻥 뚫려 있는 그러한 실상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만 제사장 가문을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제사장 가문이나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모양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안에는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지,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이 충만한지, 내가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의 능력을 없는 것 아닌지. 그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하시죠. 누가복음에 6장 43절 4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결국 그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다니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 베개를 고칠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충만했는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었다. 그게 모든 기적의 본질이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주님이 없으면 결국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냥 쭉정이 날아가듯이 쭉쭉 날아가는 거죠. 안산에서 목회하던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게 젊은 시절에 이분이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되던 어느 날에 병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병이니까 아무도 못 오죠.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장로님, 사모님 그 누구도 병실에 찾아올 수가 없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가 아무 소용이나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고 너무 두렵고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쯤 깼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병실에 아무도 없고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더라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절감되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게 이 절감돼서 곧바로 병원 침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덜컥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게 목회에 대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는 나의 일을 하지 마. 내 일은 내가 해. 바로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로만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마음의 정리가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 동안 요양만 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 서적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날 채우겠다라고 지낸 거예요.
설교도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너는 일하지 마. 일은 내가 해.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맞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텅 비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과 부러움과 질투와 섭섭함과 아쉬움과 우울감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입으로만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배고픈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빈 마음에, 목마른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세상의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이 우리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과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빛이 임하여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